할렐루야. 아멘. 2023년 6월 25일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 함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을 광명의 새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동산교회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나왔사오니 은혜로 용납하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평화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지켜주시니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너무나도 앞서서 이 세상을 상영하느라 모든 것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너무나도 강하였기에 아버지는 지쳐놓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깊이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귀하신 사랑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차려온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로 만들기 원하여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귀하신 종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모든 곳에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양심적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오늘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항상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주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찬양을 올리는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 가정의 모든 매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린 생명을 지도하는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돌아와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계약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고온 조국에 평안을 주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튼튼히 세워가는 우리 조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온 세계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팔복재단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주의 종이 와서 심호할 때 서로가 연락하고 서로 하나님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전부를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믿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불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이 하려 하십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디모세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가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비고
주님의 강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차량 정비소를 정하려고 돌아다니던 중에 키플링 사우스 쪽에 어느 정비소를 소개받고 이제 갔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바로 갔는데 손님도 없고 사장님도 없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문만 열려 있고. 그런데 저쪽 안쪽 정비소에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이 계속 누군가가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장님이시겠죠. 얼마나 손님이 없으면 이 아침에 이 찬양을 저리도 구슬프게 부르고 계실까. 제가 끝까지 그분이 나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여길로 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뒤로는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걸 본 적은 없지만 늘 정비를 받으러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정비소 들어갈 때마다 그 찬양이 제 귀에 들립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 마음을 그 정비소 지사님이 사로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을 듣고 지나가시던 중에라도 들어오시고서 함께 은혜 받는 영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따가 예배 후에 광고 때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일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죠.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나요? 우리 한반도가 하나가 됩니다. 어제까지 싸우던 이웃과도 하나가 됩니다. 정말로 이 경기 앞에서는 한국의 팔도가 없고 인종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인입니다. 함께 응원하면 다 친구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된다는 것은 아마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맹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가 돼보자. 아마 그런 날은 최소한 한일 축구 경기는 해야 우리 한반도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축구 경기가 45분이었구나 이조차도 몰랐던 사람들도 그 경기를 보면서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하면서 연장전 갈 때마다 사람들은 신이 납니다. 그리고 마치 한 골이라도 넣게 되면 그 경기 끝이 우리가 졌건 이겼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그 스포츠를 통하여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그리스 언어로 정화라는 뜻입니다. 억압된 감정에 해소되거나 배출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언가로부터 억압되고 무언가로부터 갇혀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것을 통하여서 순간적이긴 하지만 자유함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잠깐이지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한일전 응원하듯이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급급해서 그렇게 내 신앙에만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다 주께 돌아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삶. 이 땅에서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주의 영광만 있습니다.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보좌만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 여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찾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끝까지 그 영광 찾다가 아마 천국의 영광의 발꿈치조차도 다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힘이 없는 한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교회들, 들어본 적도 없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분명히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모르고 있지? 혹시 이단인가? 이렇게까지 나의 형제 교회들조차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초교파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어디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답니다. 그렇죠. 모인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교회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은 어디입니까? 그럼 적어도 몇 개의 교단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겠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Jesus Christ, 예수님 한 분. 그때서 비로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음성으로 화답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교회로, 다른 교단으로 이 땅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편의상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나눠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과 내가 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도저히 같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이단은 아니지만 함께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주의 형제들을 나누지 말고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연합하여서 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마음으로 함께 산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의 형제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적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어렵고 힘든 연락을 받으면 다시 또 편지를 통하여서 또 제자를 보냄으로 그 교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은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울이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성령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담을 주시니까 급한 일이지만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곳에 파송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3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훈은 바른 교훈. 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들은 피드백은 그들이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철학, 다른 종교,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들 간에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 그것을 신화라고 이야기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누가 맞니 누가 틀리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족보에 있니 없니 누가 정통이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연합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아마 아이들 2-3명이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곤 하실 겁니다. 저는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서도 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핸드폰 하나 벽에다 세워놓고 2-3명이 똑같은 춤을 그 핸드폰 앞에서 춥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즘 아이들의 흐름을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틱톡 하니? 그러면 아마 그 아이들은 웃으면서 틱톡 아세요? 아마 더 열심히 춤을 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빠져있는 것은 틱톡입니다. 틱톡을 통하여서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재능들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보여줄 것이 없고 외모에 자신 없는 애들은 그런 아이들의 삶을 끊임없이 워칭합니다. 그래서 틱톡은 올리는 사람도 중독이고 보는 사람도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내 삶의 정상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몰두하는 것,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 우리 영적인 가르침으로 따지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흐려지고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다른 교훈들을 아이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틱톡 하니? 같이 할까? 그리고 아이들 마음이 오픈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는 교회 다니니? 예수님 아니? 이렇게 대화로 아이들과 함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도 바른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누군가가 디모데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느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었던 그 교회 바로 세움의 그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18절 19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싸움이 나기 쉽고 당을 짓게 되며 쪼개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을 비유로 배가 파선하였더라 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것을 배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항만대대를 여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배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지 못한 그 배는 거친 풍랑에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올곧지 못할 때에 아무리 믿음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그 믿음이 다른 복음을 접했을 때에 파손되더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복음 중심의 바른 교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였어도 언제든지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의 배에서 파손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의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까지, 믿음의 연약함까지 가지고 있는 지체를 아신다면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파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보수하여 주의 항만대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울은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크리스찬이 사도 바울만큼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해코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든 의를 그리스도가 자신을 불렀을 때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첫 번째 질문에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한 사람은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질문하면서 또 떠오릅니다. 저는 심지어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남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면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 누군가를 우리가 핍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과 혀로 형제를 미워하고 말과 혀로 형제와 적을 두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산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주의 구원을 받은 자를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 엄청난 감격으로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성경에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사랑이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긍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긍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긍휼하십니다. 어색하죠. 하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긍휼입니다. 정말 그 아이가 미워 죽겠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런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신성현 집사님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매주 헌금을 모아서 이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어제는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마침 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아주 지팡이까지 짚고 계신 꼬부랑 할머니셨는데, 동유럽 계통의 그분이 복권을 사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사님께서 복권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복권을 하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저 아내를 보더니 딸이냐고,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시면서 지사님이 살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영어로 얘기하셨지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저희한테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최근에 돈 400불을 우리 가게에서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CCTV를 다 돌려봤더니 마침 그분이 저 옆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실 때 중국계 어떤 젊은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가셨다는 것이 CCTV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여기서 잃어버린 건 맞구나. 그래서 그 CCTV를 보여드리면서 할머니에게 죄송하다 설명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락할까요? 찾아볼까요? 수배할까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집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돈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돈이 왜 없어졌는지 알았으니까 저는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복권 한 장 사서 무언가 좀 해보고 싶으신 분입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은 저분이 형편이 어렵다. 근데도 용서하시더라. 400불이라면 큰 돈인데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식 것을 소매치겠다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겠다. 타 민족인데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주여, 제가 언제 주를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언제 박해까지 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 그는 눈이 멀어 세상 것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영의 눈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박해받는 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때때마다 목숨을 잃을 뻔한 박해를 받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박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영광의 삶입니다. 분명히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모든 사명자들의 영광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품에 안아 토닥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이 설교의 주제 내용인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7절 전체가 영광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루에 2번만 외운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가 2번씩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하루에 10번을 암송하시면 여러분은 시간대 때마다 깨어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빼앗기는 시간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는 사자가 우리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시간입니다. 틱톡에 눈이 멀은 아이들처럼 우리가 다른 교훈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고백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신앙의 팁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로서 제자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야.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터로 보낼 때에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저 싸움박질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냄을 받는 상황입니다. 유럽 여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고 있는 저 교회를 평안케 하길 바란다. 디모데야. 아들 같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다시 못 볼 수 있는 그 제자를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순종합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훈과 예언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실천해야 될 요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교훈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강력한 경고를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외의 것에서 예언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를 찾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교훈과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은 결코 평화롭거나 녹록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디모데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재화야, 잘한다. 복음으로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누구와 누구와의 화해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기사가 있죠. 타이타닉 호를 보기 위해 잠수정을 타고 심해로 내려갔다가 그 타이타닉 호가 이제 사라진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욕심대로만 가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파손될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예언으로만 믿음을 바로 세웠을 때 파손되지 않고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간혹 그런 성경책 들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정말 오래오래 사용하셔서 성경책의 이 손잡이 부분이 너덜너덜해지신 분들, 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저 천국에 갈 때에는 새 옷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파손되는 것보단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천국문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는 그저께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 끝났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안 걸렸다고 해서 그들을 아픔을 외면할 것까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주에 우리 박연수 권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그리고 주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코로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권사님께서 이번 주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주중에도 전화로 신방할 때에는 그저 감기겠거니. 하지만 코로나가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시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 감기로 치부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권사님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안에 두려움이 없도록. 지난 3년간 코로나 한 번 안 걸리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걸렸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기도하시면서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별의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 없었으면, 예수님 몰랐으면 저는 어떻게 참고 견뎠을지 모릅니다. 코로나 두렵고 힘들지만, 몸은 아프지만 믿음 없었으면 이 고통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내 아이를 낳게 하고 싶은 어느 여인이 갖고 있던 그 믿음 같이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박연숙 권사님 힘내세요 라고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우리 회중을 비춰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힘을 내시지 않으실까. 저 뒤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박연숙 권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부탁드리려고 우리 지사님 한국에서 긴급하게 오셨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 귀한 사역을. 분명히 우리 권사님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영상 보면서 함께 예배하진 못했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싸워 이겨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급기야 바른 믿음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고 어떤 신자들은 믿음이 이미 파손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산의 성도님들은 모두 바울과 같은 사명으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 에베소 교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려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디모데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도움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다른 교훈으로 영의 눈이 가리워진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보수하는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믿음은 주를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하실까요? 믿음은 주를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권적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